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 새벽 4시와 4시 5분 출발할 때 금세 10,000원이 됩니다. 탑승객 대부분은 청소 아줌마, 관리 아저씨로 불리죠.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투명 인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분들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12년 어느 정치인이 정당 대표 수락 연설하는 중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치가 성장을 통한 분배냐 혹은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를 두고 씨름할 때 성장이든 분배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하며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 보수와 중도 말고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결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정치의 결은 조금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리를 넘어 사욕을 추구하느라 천박한 논리를 노출시키고 정당 정치의 민낯을 드러내버린 정치 현장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씩 품격을 갖추기 시작했죠. 여러분의 정치 성향과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누군가의 삶과 죽음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화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죽음 앞에 드러난 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역사와 인생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성실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한 사람의 열망이 우리 가슴을 부여잡고 흔들어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하신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기서 외식은 바깥에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금식할 때에 겉만 꾸미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위해 꾸미지 마.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목회자 생활을 시작하고 수많은 선배 또 동료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겉모습만 보고 느낀 거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띠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당회를 운영하는 법, 성전을 건축하는 법,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 신방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 아주 소수만 끝까지 진실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진실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역사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사람다운 거야 라고 제시해 준 것에서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다 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진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 요즘에 해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우신 사람다운 삶과 어울리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 느낌이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우신 사람다운 삶과 어울리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말과 행동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다운 삶과 어울리는 건가요? 만약에 어울린다면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만약에 어울린다면 저에게 열매를 주세요. 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어울리지 않는다면 알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멈추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여기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인이 진실할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 사람다운 삶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아우 잘못했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어울리는 삶이 뭔지 모르겠으면 다시 어울리는 삶을 잘 살아보고 싶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요. 이게 진실한 거죠.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고 있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충만하다는 게 이렇게 내적인 감흥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상태를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화의 내용이든 말이죠. 그게 무엇이 됐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그 복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터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그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즉 우리를 가리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성전, 우리 안에서 샘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 가시떨기로 가득한 그 황폐한 골짜기까지 나아가서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게 될 평화로운 생활을 표현합니다. 평화로운 생활.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작은 가슴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예쁘고 근사한 모자가 있는데 그렇게 써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쇼핑센터나 몰을 이렇게 다니다가 너무 근사한 모자가 있는데 이렇게 써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들어갈 것 같을 때. 그래서 몰래 썼는데 쑥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이 큰 머리가 이 예쁜 모자에 들어가다니 기쁨.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작은 가슴에 쏙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해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 인한 내적인 희열, 이 기적과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 그래서 너무 힘들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을 때 저는 그 내적인 희열과 감각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가? 맛보지 못한다면 맛보고 싶어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맛보고 싶어요. 물론 때때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 곤고함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내적인 희열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삶을 진실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을 닮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히예. 히브리어에 그 모음이 없잖아요.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글을 모음을 붙여서 읽은 거예요. 그게 여히예, 야훼, 여호와가 됐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한정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존재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고 그 무엇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자율적인 존재, 독립적인 존재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시민들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던 사도 바울 아시죠? 그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맞고 감옥에 갇혀졌어요. 그는 누가 봐도 누군가에 의해서 제재당하고 한정당하고 환경에 억압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대화했어요. 주님을 닮았던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학력, 경력, 능력, 연봉, 소유, 건강, 성격, 심지어 신앙, 인간관계, 인맥 관계없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규정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동안 점점 하나님 덕분에 평판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거예요. 되어갈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마음이 막 콩깍콩깍 뛰죠. 우리는 점점 영혼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사람을 만나도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맙습니다,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같이 일어섭시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용재 공부 잘해? 아니요. 부자야? 아니요. 알면서 자꾸 물어보시지. 잘생겼어? 아니. 성격은? 아니요. 친구는? 아니요. 이야, 그때 생각하니까 오기네요. 하나님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 왜요? 믿을 게 없잖아. 하나님밖에.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만 바라봐. 제가 그전에도 중고등학교 때도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기도하러 자꾸 가니까, 선생님들이 막 시키니까, 크게 하라고 그러니까 할 말도 없는데 막 계속 부흥회 쫓아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부터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철야 가서, 새벽 기도 가서 주여 4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인도자가. 그럼 쫙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톤으로 2시간, 3시간을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다음 기도 제목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나중에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몇 년을, 10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들려주신 메시지가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20대 중후반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더라고요. 용재야, 내가 너를 탁월하게 인도할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탁월한 인생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 똑똑히 봐라. 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뭐가 안 될 때마다,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할 때마다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러다 까먹었어요. 그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게 생각난 거예요. 생각나면서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탁월한 사람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전에 탁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로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더. 그게 아니고, 탁월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1대1의 존재로,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이 탁월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여러분, 탁월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풍요로운 생활을 표현합니다. 평화로운 생활을 이야기했죠. 이것은 풍요로운 생활을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마다
좋은 성과와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묵상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이 호세아서는 요엘서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는 요엘서 바로 앞에 있어요. 구약성경 1258조. 그 인덱스가 검은 게 구약이고요, 빨간 게 신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모르고 막 신구약을 왔다 갔다 지난주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찾았어요? 그 앞에 호세아? 한글은 자,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지난주 금요일인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공연을 보면 가슴이 울릴 때가 있죠. 감동했다고, 감동. 그럼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가슴이 울릴 때가 있죠. 감동했다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울릴 때가 있죠. 감동받았다고 하잖아요. 울림, 공명,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 이 울림, 공명, 감동, 응답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읽은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하게 대화하며 살고 싶은 내 주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의 하늘을 감동하시겠대요. 그럼 그 하늘이 응답해서 내가 딛고 사는 땅을 감동시키시겠대요. 이 땅에 내가 손대는 식물들, 작물들이 감동하게 만드시겠대요. 그 식물들, 작물들, 손으로 가꾼 것에서 나오는 기름, 열매들, 생산물들조차도 감동하게 하시겠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주변 환경과 여건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맺어 가게 될 것입니다. 평생토록. 종종 변수와 장애가 생겨도 그전보다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셔 갈 것입니다. 결국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 일하고 계신 어떤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섬기는 부서의 교사로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유학 시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유학 시절에 당신이 다니던 교회에 청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다 거의 박사학위 받으러 공부하러 온 친구들인데, 그 교회 다니는 그 7명, 7명이 교회를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는 거예요. 금요일은 기도하러, 토요일은 성경 공부하러, 일요일 날은 예배한 다음에 교제하고 밥 먹고. 가면 짧으면 4시간, 길면 6시간, 8시간씩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렸대요. 쟤네는 논문 안 쓰려나 보다. 그냥 여기서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여기서 눌러 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약간 조롱하듯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염려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논문이 10년 늘어지고 못 쓴 사람도 있고 그냥 돌아간 사람도 많았대요. 근데 7명은 5년 안에 다 쓰고 돌아왔대요.
이 박사 저기 할 때 미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가기 시작하면은 제 기억으로 3마리 남았다고. 죽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살 확률이 1%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다 끝나면 나 박사 뭐 저기 한다고 울면서 부탁하는데 다 절실하니까 그걸 붙들고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논문에 낸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기도해달라고. 다 같은 형편이니까 또 2시간, 3시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면 미생물이 막 살아나 있고 소생하고 번성하고 생육하여 막 정복하고 지들끼리. 그래가지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뺄게요. 보호하고 계셔요. 잘 되도록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것, 주님과 대화만 계속 하신다면 그 계획이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주변 환경이 여러분에게 좋게 반응하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서 울리는 공명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시켜주세요.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거기 막 이제 몇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잠깐 거주하는 데라 그 부족과 연계된 부족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니까 계약을 맺었다고요. 우리 결혼시킵시다. 대신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때 그 디나 여동생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시몬과 레위인가요? 칼을 들고 밤에 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이제 끝이다. 여기 다 그 부족과 관계된 사람들인데 신뢰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계약을 어겼으니 우리 이제 끝이다. 몇 명, 다 해도 70명밖에 안 되는데 70명 아니죠. 몇 명이에요? 13명에다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만. 그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막 절실하게 잘못했다고 보호해달라고 예를 갖추고 예배하고 야반도주를 하는데, 예? 창세기 35장 5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셨어. 야곱 부족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어. 사면 고울들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손 못대게 하셨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이렇게 막 무서워 막 이게 아니고 뭔가 있어 저 사람. 예? 소유와 경력과 능력과 성격과 학벌과 뭐 연봉과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그 울림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사결정권자와 업무 지시자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시죠? 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여러분 동료와 후배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편안해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얻게 되는 결과가 탁월해서 놀라고 신기해할,
탁월하다는 게 물리적으로 성과가 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제한당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거 세상의 방법과 다른데? 하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부요한 생활에 취하다시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같이 일어섭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입에 달고 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이 행했던 그 못된 행실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거죠.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2장에 너희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마라.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야 너는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라든가 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직접 나서지 마라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풍족하게 하셔서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나누느라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저는 못됐어. 어떻게 안 돼? 이게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와 그것으로 인한 풍요로운 삶, 그것을 나누는 부유한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것은 생각조차 못하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식물이 나서 짐승들도 와서 먹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내가 짐승처럼 보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나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먹고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풍족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래도 원수를 간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원수들은 분명히 더 못된 원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된통 당하는 것들. 좀 그런가요?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읽어볼게요. 된통 당하고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사과할 겁니다. 혹은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깨달은 건데, 되게 하잖아요. 너무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표독스럽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의 형태를 갖고 사는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원수되게 하는 그런 각자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들, 그리고 그 가치들 뒤에 숨어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궁극적인 선의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요엘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을 3가지 말씀드렸고 오늘도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사랑이시고 사람도 사랑입니다. 예. 세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번째 고백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고백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울림이 우리 주변으로, 이 고백이 세상으로 확장돼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시겠습니다.